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적과 또 구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적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여러분에게 이적이 일어나는 걸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이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구별되는 것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내가 구별되는 것. 내가 저 사람과 구별되고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나에게 이적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얼마만큼 좋아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구별과 이적은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판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자기가 써주셨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고 십계명도 하나님 썼습니다. 두 번째는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 들고 올라갔고 거기다가 십계명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 언약을 다시 하는데 언약을 다시 하면서 놀라운 언약을 하나 주십니다. 그 놀라운 언약이 뭐냐 하니까 이적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이적은 얼마나 대단한지 아직 아무에게도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적을 행할 것이다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적을 경험했던 쭉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오면서 광야에서도 여러 가지 이적을 경험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 이적은 게임이 안 될 정도의 이적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이적이라 하니까요. 그 이적이 뭐냐 하니까 저 뒤에 가보면 11절에 가보면 그 가나안 땅에 8부족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그것을 이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애굽에서 파리 이 피재앙이라든지 이재앙이라든지 파리재앙이라든지 뭐 이런 10가지 재앙들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8부족이 다 쫓겨가고 물론 성경을 보면 그 8부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치열하게 공격을 하고 싸워서 8부족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그것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적을 하나님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적이래요. 맞습니다. 단 한 번도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8부족이요, 누구에게 쫓겨가 봤던 적이 없어요. 한 번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이, 셈족 왕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하필 먼저 들어와 있던 셈족 아브라함이 그 구산 리사다임 연합군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소돔 왕과 여러 그 부족들을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던 부족들이요 한 번도 어디 쫓겨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어디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것을 하나님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애굽에서 나온 이적, 홍해를 가르는 이적, 또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적,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오는 이적, 이런 것들에 비하여서 더 대단했으면 대단했지 적은 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생각을 좀 고쳐 잡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적이라고만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적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적이라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받아들일 때 우리 신앙이 건전해집니다. 그냥 이적만 쫓아가다 보면 이단 100%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할렐루야 그 예단에 뭐 재단인가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대단했습니다. 뭐 기성교회가 거의 집회 안 간 사람들이 거의 없죠 아마. 네. 이 초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 이적을 쫓아갑니다. 이적을. 네. 그 이적만 쫓아가면요. 성경에 아무리 이적이 많이 있고 하나님이 이적을 말씀하셨어도 사람이 이적만 쫓아가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괴물되는 거예요. 괴물.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이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8부족을 쫓아내는 이 전에도 없고 듣도 보도 못했던 이적이 일어날 때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어나면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요. 그러면 오늘 할렐루야 기도원에 그러한 이런저런 뭐 이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교회 속에 이적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이적이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아. 지어낸 것 같아. 왜냐하니까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신자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 있어 보십시오. 점집 앞에 가서 점 다칩니다. 옛날에는 점쟁이 옆에 가면요, 점쟁이들이 그 굿하는 사람이 굿이 안 된다는 소리를 공공연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굿쟁이 앞에 가가지고 점치고 하는데 여야 못하겠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좀 더 발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도 보도 못한 이적을 일으킬 것인데 약속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니까 가나안 땅 8부족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단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적으로 됐다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부터 그때까지 같이 간다 안 간다?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이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망할 사람이 흥하게 되고 가난해서 죽을 사람이 부유해서 죽을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고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치료받고 병 고치는 사람이 되고 그러는 거다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아침에 내가 항수관 박사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천년두에 걸려서 숨이 끊어진 자를 엄마가 마지막에 지게에 실기 전에 너무나 괴로워서 얼굴을 핥으며 울부짖을 때 애가 살아나더라고요. 그 살아나서 애가 또 골골 앓다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많은 죽을 사람을 살려주고 인생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적은요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이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적을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관계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모든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말도 하기 싫고 집에 앉아서 막 푹 이불 뒤집어 쓰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세상을 살고 싶은 이런 무기력한 시대에 하나님 뭐 원할까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이 시대에도 이적을 일으킬 것이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 이적의 현장에 우리 새벽교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힘든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박홍 새벽교회를 지금 준비하는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온 걸 내가 못 받았다가 나중에 카톡을 받았는데 이제 곧 이제 그 흙을 돋우는 작업을 한대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함께하기 위해서 저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이적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그 이적, 앞으로 40년 후에 일어날 그 이적을 오늘 언약을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40년 이전 그 언약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팔부족이 떠나가고 그 이후에 예수라는 천하제일 영원한 역사 속에 가장 큰 이적인 예수라는 이적도 우리는 경험한 사람,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이적은 절대 이적 자체로서 중요한 것은 하나도 아니다. 아멘입니까?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요, 뭐 누굽니까? 그 저 바람 많이 피고 그 기생이 왕의 부인이 된 그 여자 뭐 들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장희빈 같은 분들이요, 자기가 미워하는 그 중전을 죽이고 싶어서 반을 가지고 팍팍팍팍팍 몇 날 며칠을 찌르더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중전이 또 제대로 빨리 죽어보더라고. 그것도 그 사람에게 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적.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적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다. 그 하나님의 의도는 함께 하고 싶어 한다. 교제하고 싶어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회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자주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적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요, 니플라오트라는 단어입니다. 니플라오트라는 단어는요, 팔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어근을 갖고 시작한 말인데, 이적은 니플라오트인데요, 팔라라는 단어에서 이 이적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팔라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적이라는 단어가 구별이라는 단어하고 딱 동등하게 맞물려 있는 데는 성경의 출애굽기에 유일하게 있어요. 출애굽기 10재앙 속에 나오는 그 이적을 이야기할 때 구별했다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파리재앙 때, 또 뭐 흑암의 재앙 때, 뭐 이런 그 악질 같은 재앙 때, 이런 재앙 때 보면 이스라엘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구별된 그것을 표현할 때 팔라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팔라라는 구별했다는 단어에서부터 이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뭡니까? 구별이 처음입니다. 이적이 처음이 아니고 구별이 처음이에요. 구별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구별됐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특별히 야곱 때 구별되었어요. 그런데 이 구별된 사람들이 이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켜서 또다시 구별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더 큰 이적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서도 구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구별이라는 말은요, 어디와 또 연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안 합니다. 교제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적을 일으켰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적 일으키고 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받고 황홀경에 빠질 거 아닙니다.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나도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난다.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 하나님의 요구가 그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 지금 삶이 이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행해야 없는 게 있는 게 되고 무식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도 안 하면서 어떻게 무식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되며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다 10년 20년 기도하다가 우울증 환자 된단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설명하지 못하고, 차라리 예수 설명하지 못하지만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이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오늘 구별되어야 된다. 내가 구별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욕심이에요. 나는 교제도 됐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뭐 그렇게 큰 메리트 없고 나도 하나님 때문에 돈 많으면 좋겠다. 요런 이제 이 신부의 신앙은 우리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고 몽둥이고 불이라면 뭘 태우고 뭘 잘라내고 뭘 두드려 부수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잘라내고 부수고 때린단 말이에요. 내가 두드려 맞기 전에 내가 스스로 잘라낸 사람이 지혜롭고 그 사람이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 너무너무 제가 요즘 출애굽기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원초적으로요, 근본적으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요. 너무나 대단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별시키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잖아요. 그 하나님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적을 일으키셨어. 우리에게 무슨 이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이적, 사흘 만에 살리시는 이적, 성령을 보내시는 이 이적, 교회가 서게 하시는 이적, 얼마든지 지금 이적을 우리에게 많이 일으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이 할 일 다 했어요. 우리를 세상에 구별시키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거기 10절요. 죄송합니다. 11절 상반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고, 믿습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활동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동행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 앞에서 나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구별시키는 그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적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이라는 것을 둘이서 이루게 되는 겁니다. 둘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나를 구별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얻어터지고 두드려 맞고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못 되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적은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일어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큰 이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 이적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존경하고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 땅에 이루려는 몸부림을 치며 갈 때 그것이 내가 세상과 구별됐습니다 하는 증거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볼 때 하나님도 저 사람을 구별시켰고 저 사람도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세상과 구별하니 우리는 저 사람 갈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는요, 그야말로 또 하나의 이적을 경험하는 거죠. 사람의 상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바울 되어가지고, 사람들은 바울이 돼도 사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우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기대하면서 오늘요,
이 작은 공간에서 또 시골 변두리에서 어줍잖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더 재미있을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가요 옛날보다 더 힘든 이유가 있어요. 70년대 그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예, 희망은 있었어요. 잘 될 거다.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잘 살 거다. 경부고속도로가 서고 뭐 포항제철 일어서고 하니까 우리가 오늘 좀 고생해도 우리 자식 때는 잘 될 거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이제 희망적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이 시대는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누구도 희망을 안 줍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희망을 안 주고 경제인들도 희망을 안 주고요. 예?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게 희망이 남아있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우리 여러분 우리 새벽에 제발 좀 얼굴 활짝 펴고 가슴 활짝 열고 굶어 죽어도 웃으면서 굶어 죽을 용의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제가 요새 강조하는 말이 있죠. 내가 사랑받으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으면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어떤 용기가 생긴댔죠? 죽어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받으면서 죽어줄 용기는 절대 안 생깁니다. 우리 그동안에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죽어줄 용기를 가지고 달려갑시다. 그러면 복음의 말씀처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내가 살리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강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새벽교회 영원하라! 기도하시다.